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같이 봅니다.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 본 말씀에서 가축 도살은 회막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 가축의 도살은 회막에서 이루어져야 하느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피를 함부로 다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상 숭배를 피하기 위한 이유는 어제 본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피를 함부로 다루지 않기 위한 이유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피를 함부로 다루지 않는 것이 레위기 17장의 핵심인데 아무 데서나 도살을 하면 피가 함부로 다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가축을 도살하면서 피를 제멋대로 취급할 수가 있고 피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축의 도살은 회막에 와서 하도록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연관해 피에 관한 규례를 더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피에 관한 기본 규례는 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12절이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안에 거류하는 이방인들까지도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피를 먹는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이런 경고의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면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느냐?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의 이유가 11절입니다. 11절 말씀이 레위기 17장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11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1절 읽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가 곧 생명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몸에 흐르는 피로 상징됩니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그 몸에 흐르는 피가 곧 생명으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피가 곧 생명이기에 피를 마시는 것은 곧 생명을 먹는 일이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 멋대로 취급하는 일이 됩니다. 다시 말해 생명을 함부로 취급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피를 먹지 말라 하신 겁니다. 그러면 피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제단에 뿌려야 합니다.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그 생명, 그 피를 돌려드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피는 다른 신의 제단에 뿌리거나 우상에게 바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뿌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그런 태도를 함양하는 겁니다. 아울러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제단에 뿌려지는 피를 통해서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피를 통해 속죄, 곧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은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값이 사망이기에 죄를 지으면 죽임을 당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생명을 상징하는 짐승의 피가 뿌려짐으로써 죄값이 지불되어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피뿌림을 통해 사망을 초래하는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 원리가 신약으로 그대로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인들의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구약에서는 유한한 짐승의 피로 일시적인 속죄가 이루어졌지만 신약에서는 이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피라는 것은 이렇게 생명을 상징하고 그로 인해 속죄와 속죄의 매개체로도 이 피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피는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됩니다. 이 규례는 단지 피 자체를 귀하게 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피가 상징하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규례입니다. 10절로 12절에 이어지는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피를 먹지 말라는 기본 원칙의 보조적인 규례들입니다. 13절, 14절은 짐승이나 새를 사냥할 경우의 피 처리입니다. 가축의 경우에는 해막으로 끌고 와서 도살을 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그런데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사냥한 짐승의 피를 땅에 다 쏟아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사냥한 짐승의 고기를 먹을 때에 피를 먹는 일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 쏟아낸 피는 흙으로 덮습니다. 쏟아낸 피를 흙으로 덮는 것은 일종의 매장과 비슷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귀하게 다루는 겁니다. 사냥한 짐승의 피도 이렇게 처리함으로써 피가 상징하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게 하신 겁니다. 사냥한 짐승의 피를 이렇게 처리하지 않는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형벌을 당합니다. 15절, 16절은 또 하나의 보조 규례인데 스스로 죽은 짐승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짐승을 발견해서 먹을 경우입니다.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짐승은 피를 바로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체에 피가 고이거나 스며들게 됩니다. 이런 짐승은 그 몸에서 완전히 피를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짐승은 피 없이 먹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피를 먹지 말라 했기 때문에 이런 짐승의 사체는 먹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식량이 부족한 경우라든가 아주 가난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런 짐승의 사체를 양식으로 삼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은 하루 동안 부정해지는데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음으로써 다시 정결해집니다. 이 정결의식만 잘 행한다면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그런 짐승의 사체를 먹어도 됩니다. 이것은 도살하는 가축이나 사냥한 짐승의 피를 빼지 않고 먹는 경우에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는 형벌을 당하는 것에 비한다면 아주 가벼운 조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16절에 보면 그런 짐승을 먹고서도 옷을 빨지 않고 몸을 물로 씻지 않는다면 그가 죄를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가 그 죄를 담당한다는 것은 가볍게 넘어가지 않고 엄한 형벌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자연사하거나 맹수에게 찢겨 죽은 짐승의 사체를 먹을 수는 있지만 정결의식을 제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엄중한 형벌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보조 규례는 피가 상징하는 생명을 귀히 여기되 사람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원칙상 피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기근 등으로 인해서 식량이 부족해지거나 가난해서 먹고 살기 힘든 경우에는 하루의 부정함을 무릅쓰고서라도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굶어 죽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짐승의 피를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이 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피를 먹지 말라는 이 규례에 어느 정도 융통성을
하나님이 두신 겁니다. 그러니 15절, 16절의 규례 역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가르쳐주는 규례라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이 피에 관한 규례인데 신약시대에는 이 피를 먹지 말라는 구약의 율법 규정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성취됨으로써 다 폐하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피를 먹지 말라는 이 규정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자유롭게 알아서 하면 될 일입니다. 오늘은 피를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먹기 싫으면 먹지 않아도 됩니다. 각자가 자유롭게 알아서 선택하고 결정할 사안입니다. 그러나 피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율법의 정신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지금도 지켜가야 합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규례가 내포하는 정신은 한마디로 생명 존중의 사상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생명을 존중하는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짐승의 생명도 귀하게 여겨야 되고 사람의 생명은 더더욱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동물을 학대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불필요하게 동물을 괴롭히거나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필요에 의해서 동물을 죽인다 하더라도 동물을 죽일 때 최대한 고통 없이 그 동물을 죽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되 사람의 생명이 가장 귀하다라는 것을 절대로 망각하면 안 됩니다. 동물의 생명이 귀하지만 사람의 생명에 비할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동물을 귀하게 여긴다면서 사람과 동등하게 놓는다거나 때로 사람보다 동물을 더 위에 두는 그런 일들은 성경이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반려동물을 배려한다면서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반려동물을 결코 사람 수준으로 대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소중하게 대할 수는 있지만 반려동물을 사람 수준으로 대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사람 아래에 둬야 되고 사람을 위해서라면 그 반려동물을 기꺼이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동물의 생명도 함부로 다루지 마십시오. 그런 가운데 사람의 생명은 더더욱 귀하게 여기십시오.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 사람의 생명입니다.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되 사람의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를 마음 깊이 새기시고 바람직한 생명 존중의 사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피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규례를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생명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잘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짐승과 동물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특별히 사람의 생명을 가장 귀히 여기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생명을 귀하게 여김으로써 하나님 주신 뜻을 잘 이행해 가게 하시고 생명을 귀히 여기는 가운데 온전한 사랑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또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만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뢰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위로받을 것을 위로받게 하시고 또한 해결할 문제들을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